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정하시는 곳이라면 크든 작든 눈으로 보여지는 외형의 모습에 치우치기보다는 영이신 하나님의 뜻에 가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군소 신학원을 나오신 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상담 중에 내담자였던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과 상담하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역사하시더니 저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정이신지 그 심정이 어떤 건지 느낌들이 그대로 느껴졌었습니다. 그 여자에게 오른손을 들어 등짝을 손바닥을 이용하여 때리기 시작하셨는데 그 진노가 그대로 전해졌었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얼마나 참아오셨고 기다리셨는지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셨고 진노하시면서 등짝을 때리셨는데 영으로는 보여진 모습이 검은 채찍으로 때리시고 계셨습니다. 책망을 하시면서 진노하신 음성으로 다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피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너는 빈둥빈둥 방 안에서 뒹굴고만 있었더냐? 내가 세운 신학교를 믿지 못하고 인정을 하지 않느냐? 사명을 감당하지 않느냐라고 큰 소리로 채찍질 하시면서 저를 도구 삼아 책망하셨고 그 여자는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은사 사역하시는 분들께 명심하시라고 전해드리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붙들림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시고 자신을 100% 내맡겨서 그대로 따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잊지 못할 순간이었고 은사자로서 평생 명심하고 지켜야 할 것을 깨닫는 귀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등짝을 손바닥으로 계속 때리시는데 글쎄 제가 하나님께 이 여자 등짝이 너무 아프겠나이다. 그러고는 제가 제 손과 팔의 힘을 뺐었고 제대로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힘을 제가 제동을 걸었던 것입니다. 아플싸 저의 어리석은 생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역정을 내셨고 그날 저에게 제동을 걸은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었고 그 후로 한동안 상담 사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만 징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에서도 징계가 있습니다. 죄의 보응도 있고 죄벌에 따른 벌의 방법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해서 받았었던 적도 몇 번씩이나 있었습니다.
이 벌의 방법을 선택하는 성경 구절이 역대상 21장 11절로 17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병적 조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 징벌을 받게 되었고, 갓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서 세 가지 형태의 징벌이 있는데 그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묻습니다. 3년 기근일지 혹은 석 달을 대적에게 패하여 대적의 칼에 쫓길 것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칼인 온역이 사흘 동안 이 땅에 퍼져서 온 이스라엘 지경을 멸할 일인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다윗 왕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칼인 온역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전염병으로 7만이 죽었다고 역대상 21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하면, 이 기록한 사건대로 저에게도 징벌로 하나님께서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매번 꿈을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여주셨고, 저는 매번 똑같이 처음과 두 번, 세 번째도 보여주신 징벌의 방법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못했다는 것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받아야 하는 자체가 싫었기 때문에 매번 계속 싫어요, 이것도 싫어요, 저것도 싫어요 하다가 결국엔 맨 나중에 그것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징벌들을 받아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말씀 안에 해답이 있었고, 말씀이 법전이었고, 전 과목을 배우는 교과서였으며, 영육간에 배우고 습득해야 할 훈련 교본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전합니다. 이름 있는 그럴듯한 신학교를 나온 분들이나 이름 없고 초라한 군소 신학원을 나오신 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신 신학교와 신학원이 아닌 곳은 더 이상 신학원과 신학교가 아닙니다. 그 여자분은 지방의 작은 군소 신학원을 졸업한 전도사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인정하신 신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도 하나님께서 전도사 사명을 주신 분이셨고, 전도사로서 충성 봉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교육자로서 세우신 것을 믿고 군소 신학원을 나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렸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는 군소 신학원을 비하하였고 푸념이나 늘어놓고 불평만 하고 신세 한탄하면서
전도사마저 그만 둔 채로 빈둥빈둥 방 안에서 뒹굴거리면서 게으름만 피우고 있었다고 책망을 하셨고 대노를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아직도 그때 그 감정들과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납니다. 남들은 목숨 걸고 피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말씀이셨습니다. 영계에서 치러지는 영적 전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계의 일이 먼저이고 또 진실이며 영의 일들이 현실 세계로 형상화되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이 되어져 가는 순서는 먼저 영계부터 일어난 것들이 때가 되면 현실 세계에서 물질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대로 충성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에레미야 4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 주신 사명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